1절부터 33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과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터키의 바울 사도 선교 여행지를 따라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 중에 터키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반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던 반모섬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 한 척을 전세 내서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를 타고 반모섬을 향해서요. 연안을 떠나서 여기저기 섬들을 지나서 망망대해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섬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딱 진입을 하는데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망망대해 인력 편주와 같이 떠있는 우리가 혹시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날까?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확 밀려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저녁 시간에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뱃사람들 제자 나름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 풍랑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사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경은 깊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 사경 시간에 큰 풍랑을 헤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점 풍랑은 거세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핏 파도 사이로 웬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얼핏 풍랑이는 그 파도 사이로 비춰지는 그 사람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구나.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얼핏 보이는 사람이 물체가 가까이 오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 위에 올라오실 때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다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탁 다가온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폭풍 사이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폭풍과 함께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그 교훈 가운데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24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처한 고난의 환경을 마태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가 표현한 이 표현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큰 파도가 몰아치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제자들이 애를 쓰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보면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밤의 시간은 네 시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초경부터 사경까지. 초경이 몇 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밤을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초경, 2경, 3경, 4경. 4경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아주 깊은 새벽, 해 뜨기 직전에 어두움이 가장 깊은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돌풍을 만나서 큰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살아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사경에 제자들이 사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경 시간에 사경에 처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저승사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사경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하면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직장을 다 버리고 사표 내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내를 다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큰 풍랑이 와서 아주 목숨이 위태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풍랑이 그들에게 다가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여기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왜 믿느냐?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종교심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게 된다. 또 사업도 잘 풀릴 거다. 직장 생활도 형통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야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야죠. 사고도 안 나야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다가온단 말이죠. 제가 목사인데 암에 걸려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집사람과 제가 대전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왔고 한평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암에 걸리고 저도 암에 걸리고.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풍랑을 당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험과 실족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건 뭐요 이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 실족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인생이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극복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충성하는 우리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몰아치는 고난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나를 덮쳐오는 풍랑 속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28절부터 31절 28절, 2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보면 풍랑과 함께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풍랑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때 그 풍랑과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물 위로 걸어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풍랑만 우리들에게 덮쳐오는 게 아니고요, 고난만 우리들에게 덮쳐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함께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 그런데 그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풍랑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풍랑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숨막혀 하게 되고, 풍랑만 바라보는 사람은 풍랑에 죽기 전에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풍랑,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고난만 우리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함께 오신다니까요. 그때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고난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고난, 그 고난 속에는 축복이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고난에 잡아먹힌 사람은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룬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 고난을 디딤돌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함께 주님이 오셔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풍랑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언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까?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칠 때 그는 두려움과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풍랑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랑에서 붙잡아 주세요. 빠져가는 물 속에서 건져 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수정 유치원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3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을 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난리를 칠 때 그 3개월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공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금식했어요. 하나님, 조롱하는 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없는 이 아파트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등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다가 도곡 기도원 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시온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다 만나잖아요. 저를 피해 다녀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러할 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위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나의 삶이 잔잔해지고 나의 삶에 다시금
찬란한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풍랑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